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나오죠. 어떤 병자를 치유하고 계십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계시죠. 성경 당시의 나병 환자는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나 접촉할 수도 없었고 또 공동체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서 산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일도 막막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죽음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평생 그 죽음의 영역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역시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죠. 우리가 죽음의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의 영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4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41절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3단계로 치유하고 계시죠.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정받는 것은 축복이라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은 그건 큰 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예수님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심은 모든 문제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이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고 만지는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의 인식과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은 접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들만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치유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 몸을 대시는 행동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과 말이 하나로 쭉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추한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바뀌는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 죽음의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3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을 알되 정확하게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약에 그릇되게 왜곡되게 알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이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왜곡된 지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말씀. 자, 4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그대로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에 함축된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함축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의 계획대로 또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노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나병 환자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돌아보시면서 그들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참신임을 알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일까요? 자,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동안에 많이 들었겠죠. 성경 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오고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각종 병든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건 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귀에까지 들렸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병 고치는 분인 걸 믿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지식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문제입니다. 자, 42절로 44절을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엄히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못 참아요. 마음에 있는 말이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여기저기 45절에 의하면 막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일면 이해는 돼요. 이 나병이라는 게 보통 그냥 감기와 같은 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불치병인데 고침받지 못하는 병인데 이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저기 나가면서 막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날 고쳐준 분을 소개하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막 소개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왜곡된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곡된 지식, 그리고 그릇된 지식이 사람들에게 막 번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병이나 고치고 사람들을 그냥 치료하는 분 정도로, 귀신이나 쫓아내는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지금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 기적에만 또 이적에만 자꾸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현상에서만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과 이적에만 집중이 되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그냥 주제가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저 병 고치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직장에 보내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죠. 예수님 믿으면 사회에서 성공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돈 보고 따르고 성공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도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없어요,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래서 빨리 저분들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될 텐데 기도는 날마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저 육적인 문제 해결에만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완전히 들어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바른 행동과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바르지 못한 행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행동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바람에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시는구나.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강조형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여기저기 소문을 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는 그런 강조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은, 그리고 그 사역을 중단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곡되어 전파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전파가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단계부터 이게 잘못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이게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그 이상의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하신 일이 뭘까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곡된 것을 교정하여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은 한동안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동네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때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2절 말씀. 자,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가 뭡니까? 네, 이게 그 원어에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점이에요. 아까 방금 그 전 나병 환자의 그런 전파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왜곡되게 증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2장 1절 2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시 바르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영혼을 죽여요. 그러나 바른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적어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다라는 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부연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수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율법을 제껴놓고 일하신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1장 44절입니다. 1장 44절 보시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근데 1장 44절 모세 앞에 보면 기억이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죠? 거기 따라서 각 줄을 내려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4장 2절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율법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놓은 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장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 나병이 나을 것 같으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러니까 율법이 뭘 드리도록 명령했냐면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의 몸을 물에 씻어라.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도록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은 은혜스러운 거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율법은 굉장히 피곤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조차도 은혜로운 것이에요. 율법도 좋은 겁니다.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율법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못 지켜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수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거는 1장 41절 내가 원하노니 할 때 그때 설명을 이미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이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는 점이에요. 자,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2장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지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이게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른 부분이 있어요. 자, 바르지 못한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는 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바르게 알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거는 바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병 환자 고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여기저기 막 왜곡된 지식을 혹시 얘기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었는데 오늘 이 또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중지가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고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를 고칠 때와 중풍병자를 고칠 때가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똑같이 병을 고치기는 하시나 동시에 무엇도 하고 있냐면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선포하고 말합니다. 나는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온 사람만은 아니다. 나는 단순히 너희의 그 육적인 필요만 채우러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다. 너희들의 그 죄를 해결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기 위하여 온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건 뭐 말하면 입이 아프죠. 당연히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병 고치는 것만, 또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만,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삶이 좀 고달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깊은 영생을 누리며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유, 예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더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러 온 분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성공이나 주고 돈이나 좀 베풀어 주고 평안이나 얻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그 죄에서 고침받아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삶이 너무 버거워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자꾸 예수님의 외적인 현상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